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도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습니다. 아멘. 승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소통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불신앙하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의 제2세대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패해보기도 하고 돼보기도 하고 안 돼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 체질을 많이 바꾸고 새로운 응답 받으려 준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권의 요약으로서 새로운 갱신해서 새로 선포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9절에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도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새 시대의 전도자로 살아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참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나 내 인생 실패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인생을 갖다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성공이 아니고 참된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 가기 직전에 광야 교회에 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표현하겠어요. 광야 교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으면 참된 인생 성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난주 강단 메시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명심할 것, 참된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중심의 불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언약으로 나를 계속 새로운 강의시켜 나가는 것이 인생 성공의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 큰 죄가 뭐냐? 불신앙입니다. 뭐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과 마가다락방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응답들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 기도해도 별 거 없고 이런 불신앙이 제일 큰 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도한다고 되나 예수 믿는다고 되나 그렇지. 그럼 교회는 뭐하러 다니느냐? 그럼 안 다니니 좀 그렇고 그냥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잘 안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내 인생에 행복한 길이 열린다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다니지 근본적인 불신앙은 그대로 쫙 깔고 다니거든요. 마치 출애굽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들이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에 벗어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가요 잘못된 강의를 버려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복음으로 계속 강의시켜 나가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위기나 어떤 상황에서요 환경, 현실 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언약하신 말씀 따라 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뉴에이지, 이 3단체가 깔아놓은 문화적인 배경이 각인돼 가지고요, 그걸 신뢰하지 하나님 말씀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가요, 실패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 약속은 뭐냐? 환경 보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는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노아에게 이제 비로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할 거라 하거든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이 멸망하겠느냐?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 보고는 아무도 노아의 말 듣지 아니하고 다 했을 때에 노아는 묵묵히, 한 번도 내가 비를 본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묵묵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는요,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시체말로 이 강단 말씀을 갖다가 뒷집 짓는 소리만큼도 안 듣는 사람 많아요. 그건 그거지 그게 인생 실패의 길입니다. 우리는 환경, 현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나와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강의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요, 후대가 실패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자신 용사를 잘 지어야만 인생 성공했다잖아요. 진짜 우리 후대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그냥 일방적으로 후대에게 복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후대에게 복음 강의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 자녀에게 네가 잘 돼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이것으로 은연중에 각이 나오겠지. 우리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각인하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냐, 공부가 중요하지, 이겁니다. 은연중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인생 실패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먼저 내가 나를 버리고 복음으로 각인하고, 그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달려갈 때든지 다 볼 수 없도록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하는, 이것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듣지 말고 우리가요, 올바른 인생 성공 길로 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명심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어떤 실수나 죄를 지었을 때는요, 나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럼 참자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국 법은 이상해가지고 막 술이 만취해 돼가지고 저지른 죄는요, 봐주고 있단 말입니다. 모르면 봐줘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내 영적 상태는요, 고스란히 내 인생 미래와 우리 후대에게 저주로 나타납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에 잘 모르고 만약에 예수 십자가 못 박는 죄를 잘못했다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잘 모르고. 그런데 보통 세상 법정에서는 모르고 그랬다 하면 참작이 될 건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 백성들은 전색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게 뭐냐? 조상이 잘못 알고 행한 영적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지금의 영적 상태, 여러분 이 영적 상태를 갖다가요, 우리 후손들에게 알든 잘 모르든 간에 그들을 물려주면 그 모든 저주는
우리 후대가 담당해야 돼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요, 모른다는 핑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버리고 계속해서 내 중심,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 말씀 흐름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으로 나를 던지고 가기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올바르게 성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잘 안 됩니다, 사실은요. 한번 해볼로 마음먹어도 안 되고, 워낙 지금 문화적인 배경이 사단 문화로서 우리를 갖다가 완전 포위해가지고 우리를 조여오기 때문에 마귀는 365일 24시간 동안 계속 활동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예배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집중입니다. 그래서 요즘 집중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시간표 흐름 가운데서 집중 신학을 인도받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편이 안 된다, 상황이 안 된다, 그런 건 먼저 내세우지 말고 진짜 그 복음을 나와 우리에게 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교인 집중신앙의 축복을 통해서 전도 제자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시간표가 왔어요. 이때 우리는 나의 언약으로 잡고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내 형편과 사정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재지 말고 우리가요, 말씀 따라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8절 이유는 뭐냐?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이드로가, 모세가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막 대화하고 재판하고 하는 볼 때에 모세를 만나려고 줄을 갖다 어디까지 서 있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만나도 못하고 피곤하고 뒤에는 막 웅성거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각각 소통하게 하고 나중에 어려운 것만 모세 당신이 가져오게 하라. 그 말을 듣고 모세는 각 백성들에게 다 자기가 직접 상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표를 세워가지고 상대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통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 그게 되지 아니하면요, 딱 상처가 생깁니다. 거기에 마귀가 틈탑니다. 별것 아닌데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마귀가 틈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사람에게도 서로 불편하고.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만 뒤에서 박수 치고 좋아하고, 사람들은 뭔가 뼈 쪽에 표현은 안 되지만 뭔가 불편한 걸 가지고 아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노란하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소통을 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른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라 하는 의미로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주부에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그겁니다. 주제가 뭐냐? 강단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거기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서로 형편을 소통하고 나누는 제목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면서는,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소통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성도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왜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소통하지 않으면 필연적 이유가 뭐지요? 소통할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요, 원래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과 소통 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질투가 나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는 단절케 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 안 되는 것, 사람과 소통 안 되는 것, 그것이요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소통만 되면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요, 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하고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더 오해하게 만들고 사이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어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각 지체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한 몸이, 여러분, 오른손이 아픈데 다른 데는 가만히 있습니까? 한쪽 끝에 바늘만 찔려도 막 온몸이 아픕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주영이가 어제 놀다가 손톱을 약간 삐뚤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죽는다고 난리네요. 죽는다고. 저 고모가 한번 치료해준다고 만지도 못하게 막.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손톱 갖고 두면 그냥 만져보고 이러면 될 건데. 그게 교회입니다. 어느 성도가 어려움을 당한다. 모든 교회가 아파야 돼요. 그게 소통의 축복입니다. 이 성경을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으면 모르면 썩습니다. 거기에 마귀가 든답니다. 그러면요, 나 혼자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가 다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통에 방해되는 게 뭐지요? 소통에 방해는 결국은 뭐냐? 결국에는 나입니다, 나. 내가 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중심입니다. 나를 이용해서 소통을 방해케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간이나 자녀간에도요, 막 깍깍막히게 안 통한다는 사람 탓하지 말고 사단이 우리 가정에 소통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엄마는 말이야, 사실 몰라? 그게 아닙니다. 사단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방해합니다. 모든 원흉은 사단입니다. 그게 놀아나면 안 돼요. 분명히요. 나 중심의 생각입니다. 기준이 납니다. 그리고요,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기도를 못 들었느냐? 너희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랐느니라. 결국 나 때문에 내 죄, 내 욕심,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방해되고 사람과의 소통이 방해되고, 우리는 남 탓하지 말고
나 때문에, 나를 이용해서 사단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구나. 내가 나를 버리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올바른 소통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소통의 축복을 왜 방해하는가 우리 잘 알고 소통의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아침엔 정시 기도로 하나님 바라보고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소통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아침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눈 떠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쉽게 대화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낮에는 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보는 모든 것을.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집중기도하면, 하나님께 정식기도하면요, 힘을 얻고, 낮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리지 말고 자기 시각으로 보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 염려. 정말 밤에는 중요한 시간이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였사오니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셨는데 흠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밤에 나를 갑자기 찾아오는데 하나님 나의 흠을 찾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흠투성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왜 그렇겠습니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연약함 고백하고 죄 고백하고 실수 고백하고 계속 소통 속에 있으니까 소통하지 아니하는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다, 실수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있는 상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계속 교제 소통하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나 나에게 흠을 찾지 못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죄의식에서 완전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뭔가 찝찝해가지고 나는 이렇구만, 이런 부족하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수가 있고.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나는 자유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기쁜 기도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힘을 양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2절에 다 같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간표까지 끝까지. 시편 42편 8절 다 같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입으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 보고 기도해라 기도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자녀는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소통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그 다음은요 사람과의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 안 하고 사람과 계속 소통하려면요 그게 인본주의고 사람 마음에 부담을 더 줘가지고 소통이 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그래서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9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요 올바른 성령이 받는 사람과의 소통의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잘 나왔습니다. 소통의 축복을 리더할 특히 교회에서 목사나 중직자나 구역장이나 기관장이나 가정의 영적 리더들은요 어떤 응답 받아야 되는지 이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명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첫째는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온 말씀이죠. 공부를 할 공부. 한번 따라합시다. 공부를 합시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다 보면 꼭 책을 보는 공부는 아닙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런 소리도 듣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말이 여러분 영적 리더로서의 자격이겠습니다.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말씀하고 내 삶하고요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거 인정받는 겁니다. 혹시 뭐 하겠다면 지는 못하면서 나한테 강요한다. 엄마는 뭐 안 하면서 내 하면 말해. 인정 못 받는 거거든요. 목사님도 못하면서 나에게 하라. 인정 못 받거든요. 인정받는 자. 그래서 교회에서도 중지자식을 투표하지 않습니까? 왜냐? 인정받는 자.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건의가 무너진다. 참 슬픕니다. 가정에서 엄마의 건의가 땅에 떨어진다. 슬픈 일입니다. 그거는 자녀 보고 내 건의 쉬워져. 그걸 쉬워진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과 비슷하게 가면 내 건의가 쉬워집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요 공정하게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요 남의 얘기를 갖다가 사심 없이 남의 얘기를 선입견 버리고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 리더자겠습니다. 어떤 사람 남의 얘기를 들어볼 생각 없이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어떤 그 모임이나 지교회나 이런 거 할 때요 일반 말만 많이 하지 말고 포럼을 잘해야 돼요. 포럼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선입견 가지고 저 사람은 돼 이게 아닙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대화해보고 만나보고 겪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레짐대 저 인간 안 돼. 딱 판단해버리고. 그러면 영적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종종요 너무 배려하고 너무 이렇게 하려다가 사람 눈치보다 하다가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배려로 하고 사람을 잘 이렇게 하되 우리는요 말씀대로 바로 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특히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주의할 것이 뭐냐? 여러분 성도들을 배려해야 돼. 목사가 사람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워질 때에 그 공동체의 그 모임은 소통의 축복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된다거나 혹은 소외된다거나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뭔가 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뭐가 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뻥 뚫리는 그런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혼자 말하는 것 같아서 분위기가 그러네. 그럽시다. 여러분, 아멘 해야 안 됩니까? 얼마 전에 우리 사택에 이 세탁기에 내려간 수도가 막혀가지고요. 물이 붕붕붕 쏟아가지고 막 그 베란다에 물이 막 이만큼 차더라고요.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누가 이제 그런 철문을 내가면 뻥 뚫어주는 긴 그 돌돌 많은 있으니까 그걸 사와서 넣으면 뚫린다더라고요. 그래 물이 뭐 찰랑찰랑 하는 것 같다가 두고 이제 철물점에 가가지고 진짜 5m짜리 있더라고요. 5m짜리 긴 거는 10m짜리 있더라고요. 하여튼 아주 강력한 철사인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밑에 넣고 이렇게 넣으니까 조금 넣으니까요. 쏴! 쏴! 들면 금방 물이 쫙 빠져보더라고요. 우리가요. 처음에 소통의 시작은요. 불통의 시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쌓이다 보면요. 꽉 막혀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머리도 감고 쇠명이 있잖아요. 그게 머리카락 1개 걸리고 2개 걸리고 처음에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물이 안 내려갑니다. 하나 걸리고 2개 걸릴 때 치워버리면 되는데 그거 냅두고 나중에는요. 물이 안 내려갑니다. 교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 하나 냅두고 2번 냅두고 그러면요. 서서히 단절이 되기 시작하다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 있을 때 그걸 갖다가요.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 때 우리가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이 소통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직장에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소통 안 됨으로 오는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의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민의 정서 속에 흐르는 게 뭐냐? 분단, 이간질하는 거, 간신배들, 북인, 남인, 동인, 서인 이 다 마귀 장난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불통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에베소서 4장 26,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화가 내잖아요. 분을 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지면 안 돼요. 우리는 막 자기 문제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지지 말고 그걸로 끝내야지. 그 분내는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지난 거요. 어떤 사람들은 막 부부싸움하면서 하다가 막 결혼 초기에 막 그때부터 끄집어내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멈지 말라. 오랫동안 품지 말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고 집을 짓기 시작해서 영원히 불통됩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 제가 주특기가 뭐냐, 삐지는 거 썼어요. 한번 삐지면 3일이고 4일이고 말 안 했습니다. 저는 말 안 하는 거 참 특기거든요. 말 안 하면 나는 편안합니다.
근데 그게 사단이 이용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는 내가 화가 날 수 있지만은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막 이렇게 인간관계에 화가 나더라도 나를 넘기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아무 소용없는 거 그거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문제 가지고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요, 해가 지도록 품으면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마이가 딱 틈타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냐면요, 우리 엄마한테 삐져가지고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엄마한테 삐져가지고 6개월 동안을, 6개월이 아니라 한겨울을 양말을 안 신고 시골에서 학교 다녔어요. 양말 때문에 삐져가지고 내가. 그 얼마나 발이 시립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마룻바닥이 있었거든요. 마룻바닥인데도 양말 안 신고 맨발로 그 마룻바닥에 한겨울을 보냈어요. 그만큼 내가요, 아주 좀 이상한 그런 인간이었는데, 가보니까 내가 완전히 사단에 놀아놨더라고요. 분을 내도 하루를 넘기지 말았는데, 석 달을 넘기고 막. 우리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을까 싶어. 그 뒤에 내가 그런 말씀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모르시더라고. 이게 부모구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서로 세정노가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방법이. 우리는 막 자존심 내세우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존심으로 사지 말고 자긍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자긍심 있으면 뭐 세종도 못 뚫고 뭐 청소부 못 뚫고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다 자존심 있으면 내가 그래도 뭔데 말이야. 내가 어떻게 먼저 사과해. 내가 어떻게 뭐해. 이것 가지고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떤 몇 달 가다가 완전 파경에 이르는 그런 인간관계도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이런 소그룹이나 이런 구의 공동체나 조통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평안의 신앙생활로 복음 누리는 귀한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통의 축복을 잘 누리십시다. 이번 기회에 싹 해결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시고 응답하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인생 승후기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뿌려 주옵시고 소통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마귀에게 놀아나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이 너받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라서서 말씀대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날 누리기 위해서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집중의 축복을 누리고 오로지 복음 강인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